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십계명 서문에 해당하는 20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 다시 보기가 빠졌네요. 네. 출애굽 사건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의 부족에서 족장 사회에서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면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건국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모세라는 인물을 매우 대단히 여기고 그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위인, 영웅 중 한 명으로 모세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시고 너희가 이 사람들처럼 잘 순종하고 따라라 라는 식의 교훈을 원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을 읽어가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려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 40년은 왕궁, 그리고 40년은 광야, 그리고 40년은 지도자였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인간적인 영광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러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자아가 해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자신의 처지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 세월을 거치고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이신 후에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 구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4장 22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40년 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담아내는 문맥으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다 잘라서 우리도 모세처럼 인내해야 한다,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 라는 식의 교훈으로만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이순신 장군처럼 되려면 이순신 장군도 열심히 일기를 썼으니 나도 오늘부터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야겠다 라는 다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단과 다짐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무대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당신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만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느닷없이 아무런 맥락 없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그 하나님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겠다, 그 민족들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문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이루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이며 그 나라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율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이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건져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낸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십계명의 1계명은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순서가 저희와 조금 다른데요, 그들의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지키면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계명으로 살라. 그러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예절 교육이 다 있습니다. 식사 예절이 중요합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이 밥그릇에 밥풀을 남기면 혼을 냅니다. 우리 집에서는 밥그릇에 밥풀을 남기지 않는다. 남기면 호적에서 판다. 이런 부모는 없죠. 왜 남기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인간됨입니다. 바른 인간으로 자란다는 것은 농부들의 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용주의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밥풀 떼는 시간 아까우니 다른 일 해라.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내왔던 애굽 땅은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이며 돈과 명예와 힘으로 점철되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쫓아가는 방향, 모두가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부흥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의 부흥을 꿈꿉니다. 숫자만 많아지면 뭐든 괜찮다. 성도만 불어나면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분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예절 교육입니다. 무엇이 존재인가,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명예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스토리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만들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으로 가서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감격을 주시나를 통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분의 구속을 깨닫게 되며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성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제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단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 너희를 건져내며 구해낸 것은
불쌍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된 가치를 담아내는 존재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구원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또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만든 것은 애굽을 전복시켜서 그들이 애굽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대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가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우리를 좀 걱정 없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로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더니, 그리고 세상 나라를 쫓아갔더니, 그 권력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권력 있는 나라 바벨론으로 너희가 가서 살아봐라, 그 나라가 어떻더냐를 하게 하셔서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성품과 기적과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를 보며 감동받게 하시고 느닷없이 죽고 부활 승천하게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해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더니 완성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시더니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 증명은 돈이 아니며 직장이 아니며 자녀들의 출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방식, 세상이 하지 않는 따뜻함, 넉넉함, 인간다움,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 유일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보라고 하루하루를 허락하십니다. 빨리 안 데려가고 왜 살라고 하시나? 명예를 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얻은 그 명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시 얻으시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그 일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도 얻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라. 예수 잘 믿는 것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값싼 적용, 교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답은 없다. 너희가 살아봐라.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지, 무엇이 동료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자녀들에게 참된 부모다운 행동인지, 무엇이 어른다운 것인지, 너희에게 찾아오는 매일의 도전 앞에 사랑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너희가 증명하며 살아봐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문맥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쌓여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으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구별됨을 보이고 그 사랑을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들이 어떤 명예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구별된 방식,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길, 환난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